오늘은 잠언이 23장 2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 23장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아멘. 제 26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참 좋은 말씀이죠.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이 말은 뭐겠어요?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 사랑해라. 나를 향한 관심을 거두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마음을 준다는 건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이렇게 마음을 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리라. 이 말은 내가 간 길을 기쁜 마음으로 주목하고 또 보고 배워서 그대로 가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을 내 눈이 따라 보고 있는 것이죠. 이는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나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사이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 땅의 모든 부모와 스승이 다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더 많을 수도 있죠. 나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사는 우리 인생 선배가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또 자식이나 후배들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까? 나는 부모를 닮고 싶어요.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말을 과연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가운데 이런 말을 자신 있고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과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는 주님이야말로 완전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지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지혜를 가르치기 위한 잠언서의 말씀을 염두에 둔다면 결국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완전하시고 또 지혜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관심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가를 주목하고 보고 배워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자도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discipleship, 즉 제자도에 대한 클래스를 하나 들은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아주 좋은 유익한 그 책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Following the Master라는 타이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 핵심은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가 걸어간 대로 그대로 행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아주 심플하죠.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한 모든 배움의 시작은 모방에 있기 때문이에요. 닮아가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 빠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닮아가는 것. 성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도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부터 배워 그대로 실천하고 따르는 것. 그게 사실 가장 쇼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계획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전문가들이 뭐라고 조언하느냐.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적어도 10명 이상 만나봐라.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들로부터 배우라. 학자같이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간 사람들의 시행착오와 성공에 이르기까지 경험했던 무수한 실패와 갈등을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 걸어간다면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이 10년, 20년 걸려서 경험한 것을 더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니죠. 삶의 운명이라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한 유익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잘난 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끝없이 배우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조금 안다고 금방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실족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금방 되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일. 이거예요. 이건 평생 하는 거죠. 간단한 이렇게 사업, 구멍가게 여는 성공하는 것.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가장 완벽한 승리와 함께 통과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바른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주님을 주목해서 그대로 보고 배워 실천하는 것보다 더 크고 확실한 영적 승리를 거두는 비결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바울의 서신서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적용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영적 싸움에서도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지혜를 만약 원한다면 먼저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와 성공을 거두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떠한 길을 걸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온전한 승리와 함께 영원히 쇠하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7절, 28절을 보면 음녀에 대한 묘사가 언급되어 있죠. 먼저 27절을 보면 음녀를 가리켜서 깊은 구덩, 함정이죠. 또 좁은 함정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자는 깊이 초점을 둔 것이라면 후자는 폭에 초점을 둔 것이죠. 또 어떤 것이나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함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28절을 보면 매복한 강도에 비유하고 있는데 음녀의 은밀한 유혹과 더불어서 한 번 붙잡히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생명마저 위태로울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구절이 다 음녀의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교하고 치명적인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거죠. 한편으로 또 보면은 앞에 우리 26절과 대꾸를 이룬다고 볼 수도 있죠. 즉 거룩한 지혜의 권면을 듣고 그 안에 마음을 두고 올바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음녀에게 마음을 두고 그리로 갈 것인가. 이에 대한 물음이 선택이죠. 이 무렵에 대한 지혜자의 대답은 뭡니까? 신령한 지혜의 마음을 두라. 그 훈계를 따라 지혜로운 길을 가면 안정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 음녀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리로 가면 도살장의 가축처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무도 뻔한 걸 얘기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이래로 음녀에게 유혹되어 가산을 탕진하고 인생을 망치는 것은 물론 생명마저 잃어버린 자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이것은 1차적으로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음녀의 유혹을 받기 쉬운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약하잖아요. 욕망은 크고 성병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뭐 에이즈 요새 뭐 병 약이 좋은 거 나왔다 해서 죽지 않는다. 참 이 더 타락한 거예요. 천형이라고 했어요. 천형.
이걸 알아야 돼요. 다 감추고 있지만 그 안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경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성도들을 유혹하는 세상을 음료로 보고 자비와 지혜로 인도하는 부모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볼 때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교훈해주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옛날부터 참으로 이런 말씀들을 어른들이 하잖아요. 남자가 여자, 술, 마약, 도박 이거 빠지면 망한다. 점점점 이미 강도가 센 거죠. 몸도 망가지고 이성이 마비되고. 제가 뉴욕에 와서도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 한 분 봤는데 그분이 도박에 빠져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갑자기 사라졌어. 가정도 망가지고 다른 주로 도망쳤더라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도 다시 나오고 막 그랬던 분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첫 시작부터 신령한 지혜의 마음을 두고 그 길을 가기보다 거기서 돌이켜서 음녀의 길로 빠져들기 일쑤였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이 아니라 금송아지 만들고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는 영적 음행에 빠진 일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음행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나안의 이방신들과의 음행으로 또 이후에는 애국과 주변 이방신들과의 끊임없는 영적 음행으로 계속됩니다. 이건 뭐 연쇄적이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한 도상에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코 이런 음료의 유혹에 이끌려서 어그러진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은 일탈의 유혹이나 죄의 유혹조차도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세상에 한눈 팔거나 세상에 미련 두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앞서가신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므로 모두 온전히 천국에 이르러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축복과 영광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8절을 보면 음녀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결과죠. 여기서 사악하다 하는 것은 원래 믿음과 진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죠. 속이다, 괴후를 행하다 이런 말로 많이 번역되는 그런 단어죠. 즉 사악한 자란 이처럼 속이고 거짓말하고 온갖 부패와 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총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본절은 바로 음녀가 이러한 자들을 인간 사회에 많아지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음녀는 마치 인간을 병들고 죽게 만드는 암세포처럼 사회를 썩고 망하게 만드는 부패와 범죄의 온상과 같은 존재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사회는 온갖 거짓과 부패와 악행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더 이상 이 문제로 여기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른 거예요. 이거 뭐 회복은커녕 좀 만연한 거죠. 죄가 관영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전에 수많은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사회 국가가 총체적으로 당면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 그들의 주장 또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그들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 볼 때도 항상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불법과 부패에 연루되어 축출되는 악순환만이 거듭될 뿐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 현황을 보세요. 검찰이라는 조직들의 타락을 보세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번한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썩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범죄의 근원이 뭐냐? 바로 여기서 이 음녀로 비유되는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들은 공중 권세의 잡은 영이라고 했어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권력이나 제도 혹은 방법으로도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분만이 구원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마귀를 멸하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사단과의 마지막 싸움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따라서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악을 근원적으로 일소하고 정결케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우리 성도와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성도가 교회가 바로 서야지 사회와 국가 또한 바로 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실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와 교회야말로 진정한 사회 변혁의 주체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동시에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막중한 사명과 책임이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게 주라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다 드렸습니까? 주여 내 마음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정말로 통해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겸손하고 악에서 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음행을 피하라는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작고 큰 유혹에 우리는 항상 빠집니다. 주여 이 끝없이 알고 짓는 이 고범죄 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죄로부터 자유함 얻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서 불림받았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